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계 3대 심리학자 그러면 우리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융, 그 다음에 아들러라고 있습니다. 아들러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아들러 하면 열등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가 열등감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잘 설명하고 있죠. 최근에는 우리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들러의 그 열등감에 대해서 자 쉽게 풀이한 그 책이죠. 아들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 그 계기로 보게 되었죠. 열등감을 오히려 강한 동기 부여하는 어떤 그 원동력으로 보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이 싫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해서 이제 한이 된 사람들은 이제 늦게나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케냐 선교사로 나갈 때 우리 문기현 선교사님 공군에 있을 때 제가 제자로 만났던 자인데 2년 연속 공군의 병사들이 한 2,500명 정도 돼요. 2년 연속 팔씨름 1등을 한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팔에 힘이 세냐 그랬더니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했대요. 허리도 아프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아파서 그때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하고부터 몸이 괜찮아졌다고. 몸이 너무 연약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팔 힘이 센 팔씨름 2년 연속 공군에서 1등 할 만큼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이 바울 중심으로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열등감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 3가지 특징이 다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고 한두 가지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왔던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열등감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한 잘 극복해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등감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튀는 행동을 잘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신이 물리를 걷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이렇게 잘 나섭니다. 튀는 행동을 하죠. 왜 그럴까요? 돋보이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자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오바하죠. 지금 다른 제자들이 보면 꼴불견 발 안 씻는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목욕시켜 달라고 저러네. 이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수제자니까 예수님 나 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자꾸 돋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일 중독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므로 그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일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자, 완벽주의자들은 거의 다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완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완벽주의자들이 반드시 겪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 원대로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내가 우월해지지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우월해지는 거죠. 예전 교회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어떤 일을 맡겨줘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모든 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제 그 집 따님이 큰 딸이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요즘은 이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스스로가 쌓아왔던 존경과 인정의 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자,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이신데 하루아침에 그 일을 계기로 우울증에 빠지더니 한 2년간 교회도 잘 못 나올 만큼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데 자, 그것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 극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한 것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성실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데 완벽주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더 완벽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완벽주의죠. 자, 이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서 그 어느 누구도 날 비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자,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한없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일로 인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러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교회 일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 성실하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나의 이 완벽함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자, 이때는 그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어 있죠. 나만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의 또 다른 표출 방식이 분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죠? 한강에 가서. 종로에서는 내가 열등했는데 이 열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데 어디서? 한강에 가서 우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조용한데 집에서는 막 폭군으로 군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는 내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 자, 집에서나마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고집을 피우면 다 따라와 주는 거죠. 자, 그것을 착각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나도 모르게 자꾸 분노하게 되고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하면서 내 열등감을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약자 위에는 한없이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아,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열등감의 한 방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열등감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을 자꾸 낮게 평가합니다.
비판적이고 자꾸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자, 베드로가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 어떨까? 기분이 불쾌하죠. 지만 잘났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가? 자,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가 뭐죠?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딱 보더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면 그 제자보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상대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상대의 잘못을 꼬집어줌으로 이제 내가 더 옳다라는 것,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되죠. 베드로님, 사도님,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 실족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꼭 찔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냉소적인, 영어로 시니컬한, 비판적인 거하고 또 다르죠.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꼭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저게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콕콕 찌르죠. 그 배후에는 너희는 틀렸고 내가 옳아라는 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결벽증 가진 사람들, 너무 깨끗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옷 그리고 말, 행동을 좀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 머리 색깔도 좀 이상하게 좀 염색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공주나 왕자처럼 여기는 분들도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르게 치장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좀 더 우월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 SNS에 글도 잘 올립니다. 명품 샀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글 올리고, 외국 나갔다 왔다가 또 글 올리고, 그리고 댓글에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죠. 민감하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 배후에는 열등감이 숨겨져 있다. 자,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뛰어나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등감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비교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게 느껴지면 괜히 미운 거예요. 밉고 정죄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서 그 사람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이게 열등감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비교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노년에는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 원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단 말이야?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짜증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왜 신경 쓰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성경 구절로 보면 뭐 큰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이른 의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죠. 나는 저들보다 뛰어나, 나는 저들보다 더 훌륭해.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섭니다. 수제자라고 자랑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망신당했죠. 그러면서도 또 요한하고 비교합니다. 요한하고 비교해서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이죠. 열등감을 가진 자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못 참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앞서야 하니까요. 더 인정받고 더 뛰어나야 하니까 이분들의 경쟁심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 그들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열등감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의 나의 모습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이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눈높이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 이 서울대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한 80% 정도가, 우리 생각에는 저 수재들이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본 모습과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 위에 올라서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타인들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소리 조금만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열등감을 가진 자들은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자리나 사람들을 피합니다. 자, 3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작아지게 느끼게 만드는 자리나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요. 다윗만 없다면 내가 최고인데 다윗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집에 있어서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10만 명이라고 해요. 10만 명. 일본에는 20만 명. 저는 이전 교회 우리 권사님, 지금은 이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아들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데 그 아들이 이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그 아들이 이 경희대 의대를 다녔는데 3학년 때쯤인가 우리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수님인가 선배인가가 이제 굉장히 모욕감을 준 거예요. 이 학생에게. 그 모욕감을 심하게 겪고 상처를 겪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그 뒤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그 신방 갔을 때 벌써 이렇게 생활한 지 6년에서 7년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넘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권사님도 교회를 또 떠나시고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아주 똑똑해요. 근데 방에서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막 방 안도 완전 쓰레기 더미에 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은 더 이상 나가기 싫다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편하지만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해버리는 거죠. 난 그 사람 싫어, 안 만나고 말 거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 폭이 좁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렇게 생활 잘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나를 굉장히 자꾸 무시하고 모욕감을 준다면 교회는 좋지만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곳에 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저곳에 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이곳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만나는 폭이 굉장히 좁고 점점 더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에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분노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열등감을 가진 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 낮추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나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중에 많게는 셋 아니면 둘, 그 중에 하나는 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 치고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밉고 불편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열등감, 그리고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 열등감을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열등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주의로 여러분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을 시인하고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감추어야 돼요. 우리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우리 중직자들일수록 더하죠. 자꾸 감추려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할 때 이 열등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오히려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회심하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나는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죠. 감추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을 하던 그 바울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잡아 죽이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더니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되고 맙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바뀌죠? 잘난 척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위대한 베드로가 되죠. 바울도 베드로도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추지 말고 혹 누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열등감이죠. 화나게 한다면 자 그때 오히려 인정하십시오. 제가 볼 때 제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정말 모든 것을 열고 오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열고 오픈하는 분들에게는 성경 말씀도 막 떠올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같이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대 말을 안 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꼭 갇혀가지고 본인만 힘든 거죠. 내가 열고 오픈하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때, 자,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사울왕과 요나단의 차이가 있죠. 사울왕 둘 다 이 다윗을 충분히 질투할 만한 자리잖아요. 특별히 요나단, 다윗만 아니면 이스라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리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한테 너 나보다 낫다. 네가 왕 되는 게 나아. 나는 너 다음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예 인정해버린 거죠. 다윗 앞에 사울 왕처럼 다윗보다 뛰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나는 너보다 부족해. 너보다 연약해. 네가 왕이 되어야 돼.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강한 것처럼 포장하고 나는 뛰어난 것처럼 나를 가장하면서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을 오픈할 때 상대방이 무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안아줍니다. 오히려 나를 아닌 것처럼 포장할 때 괜히 그 사람과 거리가 느껴지고 그 사람과 마주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나 연약함 드러내고 솔직히 시인하고 그럴 때 같이 울어주면서 이 연약함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열등감을 지닌 자들이죠. 베드로도 그렇죠. 자, 바울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자, 오히려 그 열등감이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더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신정철 씨의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이 책 저자인데요. 이제 그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 글을 쓰게 됐냐면, 우리 미생 알죠? 우리 만화 미생. 뭐 보셨나 모르겠는데 미생 작가 이 윤태호 씨의 강연을 듣고 글을 썼고,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미생의 윤태호 작가에 대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가 미대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입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죠. 동창 모임에 초대를 하는데 대학생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본인은 가고 싶어도 초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열등감, 나의 학벌에 대한 그 열등감 때문에 이제 이를 꽉 깨물고 이제 오기를 가진 거죠. 그래 두고 봐라. 내가 25살 전에 내가 만화 작가로 데뷔하고 말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25살에 미생이라는 이 만화를 쓰게 되고, 이게 드라마로도 나오게 됐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그래라는 이 주인공인데, 그도 고졸이죠. 고졸인데 이제 대기업의 인턴으로 취업하면서 이제 그 대졸자들과 경쟁하면서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죠. 이 미생의 주인공을 통해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열등하지만 자, 그 열등감을 내가 잘 극복했다라는 것. 그게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 윤태호 씨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본인의 열등감을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해냈다면 우리들은 다 하죠. 내가 약하면요, 여러분에게는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고, 거기 플러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한 그 사람이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 결코 무너질 이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자, 열등감은 결국 다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등감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도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고, 자,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 이것도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의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열등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것인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뻐서 정말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막 콧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만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지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벌받고 대신 죗값을 치렀습니다. 왜? 여러분 살리려고.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죠.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아버리면,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증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과 너희들을 바꾸기까지 했겠냐? 너는 나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 때문에 이뻐 죽겠단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사실을 알면은요, 그 사실을 몸에 깨달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정상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증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 첫 번째,
나의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돼. 나 부족합니다.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강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자신과 아들과 나를 바꿀 만큼 나를 귀하다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우월한 존재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증명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작아질 때, 위축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괜히 남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구정이지만 또 새해가 밝았죠. 이제 명절이 되면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만남이 불편한 이유도 결국에는 어떤 내 안에 숨어있는 열등감 때문이죠. 그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나면 야, 나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했나.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열등감, 우월감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